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다음 주 이제 이날이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도록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언젠가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하늘로서부터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사도의 시대로부터, 사도들이 이 신경을 만든, 이 신경의 초안과 그 기본 형태를 만든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때,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궁금한 질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하고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하신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자, 왜 달랐냐면 구약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그 날을 그저 심판의 날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왕노릇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
곧 메시아의 오심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오실 거라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창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의 오심, 이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그 양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에, 즉 그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심판주로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주로 먼저 오시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와 조금 다르게 가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더디 이루어졌습니까? 속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한 이후부터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오순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 후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50일 남짓 지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이 속히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이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은 몇 달 후에, 또 어떤 사람은 좀 길어봤자 몇 년 후에,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신앙은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신약 성경에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주의 강림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누가 봐도 야, 그래, 예수님, 곧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실 거야. 며칠, 몇 달, 몇 년, 아니 아무리 늦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그때와 그 시를 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의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그건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셔서 재림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얘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그것은 헛소리고, 그것은 꾸며낸 일이고, 그것은 사기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말들을, 이런 불경스러운 말들을,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 말세, 자, 베드로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도 역시 말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이루어졌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 헛거야. 이렇게 조롱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방과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의 시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데 무슨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냐? 다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는 다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그거 사실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시지만 너희를 대하여, 지금 여기에 말하는 너희들은 죄인들이겠죠. 주님을 믿지 않는, 혹은 물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렇지 않죠. 10절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 만일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최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심판이 여러 번 있다면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번 심판에 내가 합격하지 못해도 그 다음 심판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수능 시험 본 학생이 이번에 좀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도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심판은 그와 같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후의 심판은 단 한 번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구속사의 대사역, 곧 주님의 그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리 오래 산들, 아무리 짧게 산들, 아무리 옛날 사람이든 아무리 요즘 사람이든 모두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딱 한 번뿐이니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이 세상에 큰 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에 우연히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강생하실 때에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도 때가 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날과 그때가 어느 때일지 그 징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날의 징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칠 겁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항상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징조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왜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징조라면 심판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원래부터 죄악이 많았던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계속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 어제도 죄가 있었고 그제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을 내려보내셔서 그곳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또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을 거두는 그 결정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자, 아모리인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땅에 보내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항변할 수 없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의 후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과 그때는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항상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죄악들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고 또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죄악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이 있는 한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심판의 질문에 앞서서 제가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이 답에 대해서 경건에 힘쓰는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불교에도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니까 당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쁜 업을 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도 금하고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당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이슬람 교인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나는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그 복종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들의 답에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심판받기보다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구원에 이를 만한 방도를 찾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그들의 대답에는 공통적으로 이 특징이 있죠. 그들의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시험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시험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 앞에 OMR 답안지가 있습니다. OMR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풀어낸 그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답을 마킹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잘 쓸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을 쓰기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을 썼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객관식 문제처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도 있었고 주관식 문제처럼 자기의 생각을 펼쳐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 착한 답을 써내고 어떤 이는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악한 답을 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선한 답을 쓰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악한 답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답을 많이 낸 사람들은 한숨을 푹 쉬겠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성공도 많이 하고 양심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업적도 남긴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누가 합격을 하고 이 인생의 시험에서 누가 불합격을 할까요? 이 시험에 커트라인이 있겠죠. 여러분, 이 시험의 커트라인은 만점입니다. 만점을 맞아야만
이 마지막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끝났잖아요. 이 수능 시험에서도 이 아이들이 뭐 한 12년 정도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이 수능 시험에서도 만점을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만점을 맞으면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에 걸쳐서 보는 이 시험, 그것도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시험을 쳐야 되는 이 모든 순간마다가 어려운 시험인 이 인생의 시험에 만점을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인생의 시험에 만점을 맞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다 치르고 맨 마지막에 한 개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마지막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는 그 문제에 답을 이렇게 씁니다. 나 자신. 어떤 이는 그 문제에 돈이라고 답을 냅니다. 어떤 이는 그 문제에 권세라고 씁니다. 어떤 이는 그 문제에 욕심이라고 쓰죠. 어떤 이는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씁니다. 그 마지막 문제에 주어진 배점은 바로 만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 아무도 감히 거짓을 고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오답을 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잘못 썼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의 문제에 그 답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로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한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자들을 더 많이 늘려가는, 더 풍성히 늘려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의무를,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우리가 받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나 또 몸으로나 우리 마음으로나 기도로나 그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서 큰 힘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